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심령들 위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인간 스스로의 어떤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시지요?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성령님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분은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라, 구하라. 거룩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의 이 지혜의 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정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 편으로부터 지혜가 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구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구하면서도 의심이 들면 받지 못한다. 두 가지. 너무 중요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구하면서도 의심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또 하나가 있는데 꾸준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성경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지혜를 얻게 될까요? 구하는 자가 지혜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을 하려면은 반드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하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우리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내가 나를 주겠다.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 이것을 알려면은 너희가 나를 알려면은 나를 아는 것이 지혜야. 내가 줄 테니까 구해라고 아주 손쉬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해달별로 말미암아 시간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공급해 주시고 사시사철을 주시고 햇빛과 밤의 이슬과 비와 바람과 땅과 곡식과 열매와 씨 뿌리는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방편도 알려주셔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아닌 소리를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운전을 하는데 앞에 십자가가 달려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런 분을 만나게 됐는데 뭐 교회를 고등학교까지 잘 나갔고 그리고 참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차에 이렇게 십자가도 달고 아내 차도 달고 성경책도 교회 차에 놔두고 다닌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이 은평구에서. 그런데 자기는 가끔 점집도 찾아간대.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무당 태운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무당이 남들 다 가르치고 오늘도 10명에게 점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네.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지 나와서 저한테 동선하게 인사를 하고 교회가 어딘지 오겠다고 해서 그냥 성경이 이끄시는 교회 유튜브 들어보라고 하고 교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해가 떠 있는 것이 당신이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다. 저 해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다. 아무도 그거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얼마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 사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게 그 말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들리겠죠.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하신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실은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은 구해놓고 주시려고 하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보세요. 구해놓고. 그래서 의심이 드는 자는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록되어 있죠? 의심이 있는 자는 안 주셔요. 구해놓고 의심 없이 믿을 때 반드시 주십니다. 그분은 주시려고 왔는데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니까 더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구하고 마니까 안 주시더라. 이러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주실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진실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과거부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라가 눈에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달라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최근에는 제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한시도 잊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그게 쌓여서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되는 길의 첩경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도 잊지 않고자 하는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는데, 저녁에 되돌아보면 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문은 원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달라고 해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속 달라고 하면 지치는데, 하나님은 주시고자 마음을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식을 꾸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한량없이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창조 목적, 나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를 구한 자는,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겨져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겨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새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나 자신에 대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알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기고, 빛과 어둠을 알게 되고, 이 땅의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모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원하고 갈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알아가게 됩니다. 인간 자신 안에 뿌리 박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이 자기 뜻이라는 어두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혜가 항상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무지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일을 시키세요. 구약의 출애굽기 2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아론의 옷을 짓게 하셨다요. 또 31장 2절에서는 2절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6절에 내가 또 단 지파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들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뭘 줬다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줬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막은 이제 신약에 와서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곧 신약의 교회가 되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바울은 성도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자의 특징, 반드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야지 성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전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야고보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고 뒤에 3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화를 내서는 안 되는구나.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행해야 되는구나.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을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하지 말고 주님 마음을 구해갖고 주의 성령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자 해서 하게 되면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아래 계신 성령에게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과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간다. 이 모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던 일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또 성령의 빛의 조명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지혜를 받은 자는 조심성이 늘어가고 겸손이 나타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떻게 행할까라고 조심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 믿음이 성장하는 자는 특징이 조심성이 늘어나요. 매사에, 언어와 행실에. 그래서 제일 우리가 어디서 넘어져요? 가까운 사람에게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안 되니까 가까운 사람과 떨어놓게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만나게 하셔요. 그런데도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실패하면서 조심성이 늘어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은행이 늘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지혜도 그러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도 내 속에서 생깁니다. 나는 얻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장은 지혜로부터 시작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가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환난 날에 인내하며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터를 세워서 지은 사람과 같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조심성이 자랐다. 믿음이 자랐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제 성도의 지혜는 눈을 밝게 하서 양심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추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이웃과 더불어서 성전과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이 날마다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 안에서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도 경험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충돌해서 빛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게 빛이고 어둠이고 이게 내 안에서 구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더 깊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내 속에 있는 악의 세력, 미움의 그림자조차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셔서라고 기도하게 돼요. 전심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나요.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세속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악습과 싸울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로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원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좁은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나,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면 나타나는 악습과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과 여러 가지 자기 애로부터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음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갖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다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로부터 나온 것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공고함을 겪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이 되고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왜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런 성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아는 열망과 열정을 주십니다.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열망과 열정과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도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에는 지식적이었고 경험이 적었으나 이제는 입체적으로 내가 눈떠고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알아지게 되어 있고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돼요. 매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나 실패하는 또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타락이, 우리가 아담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는 자다라고 쏟고 있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나는 아직도 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령께서 더 갈망하는 마음, 오직 예수님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우리는 행함만 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요. 생명의 근원은. 그래서 생각의 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않겠다는 생각, 이게 지금 의지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맛있어서 잊어버리고, 정치 이야기해 보면 또 잊어버리고, 친구랑 만나 대화할 때 잊어버린다고요. 지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못 봐요. 그때는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라고요. 율법은 뭐라고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냐고요?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나라의 상황을, 우리 가정의 상황을,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생각의 기초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잊지 말라. 그 예수님을 사모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부터 온다. 지혜라고요. 사람의 그 유인의 어떠함은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계속해야 돼요. 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영적 독서를 할 때에도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은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내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저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영적 독서의 책을 봅니다. 예수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마음의 감동과 회개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속에서 성령께서 반응하는 것들이 온몸으로 젖어 들어와서 혼자 있으면서 막 기뻐서 울고 그래요. 이 독서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지혜,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의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는 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를 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지혜를 나는 주고 싶은데 줘도 받을 수 없다. 줘도 깨달을 수가 없다. 줘도 내가 주어도 지금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마음이 정한 자에게 주시지 정함이 없는 자에게는 줘도 개나 개에게 진주나 거룩한 것을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이제 나중에요 행하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 있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사실 서기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칭찬하세요. 지혜 있게 대답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여기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물들은 이 태양이나 이 창조물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창조물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다가 자신의 어떠함을 나누어 주셔서 영원토록 나를 알아가라. 영원토록 나와 대화하자. 영원토록 나랑 사랑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정신으로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전체의 천국임을 지혜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이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하고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더불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두움,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뭐라고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저는 또 다른 말로 자기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 지독한 어둠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여러분요 섞습니다. 섞어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버려요. 혼합물을 만들어버려요.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순수해서 무엇과 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순수한 마음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계속 비춰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로운 자는 그 깨끗한 마음에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으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 내 뜻 분별해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서대반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서 순교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됐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어디에서 신부 수업이다, 마지막 때 피난처가 되어 있다, 등등의 소리가 들려오나, 지혜 있는 자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임을 명심합시다.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때가 마지막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가 왔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니까 온갖 지각,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이 지각이 다 좋은 지각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결과예요. 사람을 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건 율법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을 주님이 만들었어. 이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도 주님이 만들었어. 주님이 주인이셔.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야. 의무야. 이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고 가치관이야. 변치 않도록,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구하고 열망하고 간구하고 이러한 삶이 되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